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조절하실 수 있나요? 자신의 생각,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절제하고 통제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통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성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대한 성인들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아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에 이곳저곳을 수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죠.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심지어 올 수리를 했었어도 건물 구조는 그대로인 것처럼 사람의 죄악된 성향 역시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죄악된 마음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주된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신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많은 기적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이 곧바로 등장할 것 같은데 다른 인물이 먼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하는 곳에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라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지 않는 출애굽기와 말라기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보다도 앞서서 온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역할은 예수님이 그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 준비자였습니다. 주께서 오실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기 위하여서 먼저 보냄을 받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크게 두 가지를 전파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의 세례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 뒤에 오시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역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여러분, 회개는 쉽게 말하면 돌이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이거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은요, 이렇게 주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죠? 유턴합니다. 정반대로 돌아섭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돌이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고 율법을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장애물을 치우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그 필요성, 자신의 그 필요성을 느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비싼 과외 선생님을 붙여놔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결국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겨난 것이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을 전파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회개 운동, 회개의 세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
그 일을 소개하고자 그는 보냄을 받았던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신과 그분과의 관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끈은 노예가 풀어줍니다. 신발끈을 풀고 더러운 발을 씻긴 다음에 다시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 노예가 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고 그 능력의 차이는 이처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내게 나와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준 물 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과 28절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되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될 때 물로 씻어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 언약,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나타난 새 언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어떤 상징일 뿐입니다. 물 세례는 외면적인 의식이지 내면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죠. 그러나 역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외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곧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굳은 마음이 제거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참된 회개, 곧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탁월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요, 거룩한 변화요,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건축입니다. 너무 획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 거듭나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합니다.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는 어디로 가라, 이것을 가리키죠. 우리는 이정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실체에 주목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정표를 보지 마라. 이정표인 나를 보지 마라. 바로 이정표가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을 봐라 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오순절날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신이 소개하는 분이 이러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그렇게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요, 몇 가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실 길을 예비한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을 치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치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누가 나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바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계신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것은 임재를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임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상태로 계십니까? 마치 뜨내기 손님처럼 계십니까? 아니면 집 주인처럼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치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해물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러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결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이며 그것이 우리가 치워야 될 방해물입니다. 그것을 치우십시오. 그것을 걷어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전령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묘하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분명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분명히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이 죄책감이고 불안과 후회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끔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할 필요성만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물세례가 진정으로 가리키는 것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예수님의 전령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아, 이 목사님 참 설교 잘하네. 아, 이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더 명확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와 같은 목사, 그와 같은 설교가 진짜 목사고 진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와 친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사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지금 중매자기로 자처했던 것이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휘필드라는 이름은 잊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회개하라고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소리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회개는 못 만들어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개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완전하게 성결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회개를 만들어 내십니다. 이거에 대하여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신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나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간구하는 신령은 간구하는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부어준다, 부어주리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령님께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간구하는 영이 부어지면 그 부음받은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이 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유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